모든 경전에는 맨 앞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시아무나 사오니 일시에 무리 제사위국 기수국 고도권하사 여대 비구중 1250인과 구러시니. 어느 경전이든지 여시아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반드시. 여시아문이란 말은 누가 하는 말이냐? 안한존자가 하는 거예요. 안한존자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때 논기가 없어요. 속기사도 없고. 들으면 내어떼는 거예요. 들으면 그냥. 우리는요 평생 가도 8만 대생가 읽을 수조차 없어요. 바빠서도 못 읽겠지만은 게을러서도 못 읽고 밤에 없어서도 못 읽어요. 근데 이 엄청난 8만 대장경에는 어마어마한 양을 다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안한존자는. 그런 천재가 없을 겁니다. 안한존자가 하는 얘기 난 이렇게 들었습니다. 경전이라는 거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작성이 됐는데 육성치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렇게 들었사오니 한때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국 고도원에서 큰 비구 중 1250인과 함께 계시었다. 우리가 늘 독송을 하잖아요. 금강경은 구마라 지바라고 하는 스님이 번역을 했는데 인도 분이에요. 그분이 한문을 연구를 해가지고 인도말을 한문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현장 삼장 스님은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 인도말을 배워가지고 한문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때 부처님이 신라벌송 기원정사에서 큰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시었다. 능언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렇게 시작이 돼요. 거기 반드시 1250명의 제자가 참석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란에게 말씀하셨다. 이 비구들은 나를 따라서 신라벌성에서 법식대로 공양을 얻고 기타림으로 돌아왔다. 그럼 계신 곳이 어디냐? 신라벌성 기원정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언경도 신라벌성 기원정사고 금강경 이제 제4위국 기수국 고도권 그랬단 말이에요. 4위국을 갖다가 원래 인도의 발음은 스라바스티예요. 스라바스티. 그 인도 스라바스티를 그대로 그냥 중국말로다가 한문으로다가 번역을 하니까 스라바스티가 신라벌성이 됐어요. 사이국이나 스라바스티나 신라벌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사이국이라고도 하고 사이성이라고도 합니다. 스라바스티를 그렇게 이제 음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라바스티를 이제 신라벌성이 됐고 그것이 이제 신라로 이제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 나라 이름이 없었어요. 신라벌성이라고 인도 스님이나 중국 스님이 신라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경전에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경전을 보고 신라 사람이 신라벌성이라고 번역해 놨으니까 요 신라가 부처님이 사시던 스라바스티다. 그래가지고 신라라고 이름을 쓴 거예요. 근데 역사가들은 지금 전부 잘못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 신라벌성이라 번역을 했는데 신라벌성에서 스라바스티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 스라바스티가 서라벌이 된 거예요. 서라벌이 신라벌성이 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서울이라고 하는 어원이 몰라요 지금. 전부 한문인데 서울은 한글이란 말이에요. 서울이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 이 말도 스라바스티가 서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라벌도 스라바스티에서 왔고 서울도 스라바스티에서 왔고 신라도 스라바스티에 온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한문으로 쓸 때 사이국이고 그것이 신라벌성이 된 겁니다. 이게 서울이라는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뭐 김용옥 씨 있잖아요. 유명한 그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인도의 스라바스티에서 서울이 왔다. 아니라고 막 우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전국에 있는 산 이름이 불교적인 이름이에요. 지명들이 몰라서 그렇지. 가야라는 말도 그렇고 뭐 또 비로봉이라든가 비로자나 물 아니에요. 다 높은 산 비로봉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다 불개손 말이에요.